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꼭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게 하시려고, 바른 길로 가면 더 잘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믿음의 귀가 우리의 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 예배 시간을 맞아서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예배의 자리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 말씀 속에 또 큰 은혜 받는, 또 영적 도전을 받는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요일마다 속회공과에 있는 열왕기 말씀을 쭉 보고 있어요. 이 열왕기 상하는 언제 기록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기록한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건 뭐냐? 왜 우리가 망했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다른 나라 이방신들에게 져야만 했는가? 이 이유가 뭔가? 묵상했더니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기 때문이구나. 우리가 왜 범죄했는가 나열해 보는 거예요. 맞아, 이 왕도 이랬고 이 왕도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징계와 아픔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끝내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받고 망했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 열왕기 상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17장은 원래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양이 많아서 제가 8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이 열왕기하 10장은 바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당하는 내용이 기록한, 어찌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야기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는 남유다 이야기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호세아 왕이에요. 근데 이 호세아 왕 때 그때 당시 신흥 강국이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괜히 밉보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기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내 어떤 나라인지 알지? 좋은 말 할 때 돈 좀 내. 오늘날 말하면 깡패 같은 나라지. 그래서 어떻게 자리세 내야지. 그래서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도 어쩔 수 없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호세아가 계속 조공을 바치다 보니까 아까웠던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조공을 안 낼까 보니까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냐?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정도 나라면 아수르와 싸웠을 때 이기지 않을까? 그래서요 줄을 바꿉니다. 아수르에 줄 섰던 호세아가 애굽의 손을 잡아요. 그래서 애굽이요, 내가 당신한테 도움 줄 테니 저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래서 애굽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까 아수르 왕의 입장에서 뭐예요? 괘씸한 거예요. 요놈 봐라, 좋은 말 할 때 해야 되는데 나를 배신하고 애굽의 손을 잡아? 안 되겠구나. 얘들아, 저 이스라엘 우리가 점령하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민족이 죽고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아픔의 역사가 열왕기하 17장에 나옵니다. 자, 가만히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겉으로 보면 누구 때문이에요? 아수르 때문이죠. 또 누구 때문이에요?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 아수르에 망했구나. 또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어서 아수르 때문에 망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때문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자, 특별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뭐냐면 이 앞의 절이에요.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죠. 그리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심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멸망도 아수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징계하고 심판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나라를 멸망시킨 그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도 하지만 한 영혼을 멸망시킬 수 있는 손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혹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아픔,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문제가 커서가 아니고 내가 약해서도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고난과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을까를 되새겨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하여튼 과거 터키 나라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고 지금도 아마 구조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터키만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아이고 안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지진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는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구나. 인간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간간의 어떤 지진이나 홍수나 이걸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구나.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 이런 기회에 우리가 더 깨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의 불이 우리 안에 더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의 뜻이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 이런 아픔과 어려움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째는 징계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이거는 돌이키게 하려고, 돌아올려야 하려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의 고난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요나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요나에겐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징계의 고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고난은 뭐냐면 훈련 차원의 고난이에요. 즉 이거는 우리에게 복을 주고 더 큰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고난이죠. 누가 있을까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간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는 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거. 이것은 요셉의 잘못이나 다윗의 불순종이나 불신앙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은 늘 한결같은 믿음이었는데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더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신 고난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징계의 고난이든 훈련의 고난이든 이 고난에서 이겨나가는 대처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즉 어떤 고난이 오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게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게 징계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고 회개하며 순종의 길로 나가야 되는 거고, 훈련이라면 더 인내하며 감당해내는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셔서 오히려 여러분의 그 고난이 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바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열왕기하 17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고 안 됐구나, 아이고 니들이 이렇게 망했구나 하면서 과거 그 사건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가 라고 하는 그들의 연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되짚어 보면서 오늘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혹시 우리에게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없는가?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 7절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돼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라고 나와요.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받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를 누리며 가나안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게 자신들이 잘나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율법을 주셨잖아요, 모세에게.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3가지의 절기는 매년마다 꼭 지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3가지 절기가 있어요. 첫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두 번째가 맥추절, 세 번째가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 뭐라면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농사도 안 져봤잖아요. 그런데 첫 열매를 거뒀어. 야, 이런 참 은혜다. 우리가 농사도 안 져봤고 처음으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이 이 1년 안에 첫 열매를 주셨구나.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뭐냐면 모든 열매들을 다 거둔 후에 이제 겨울을 맞이할 때 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여기까지 왔구나 하면서 모든 베푸신 일 감사하는 게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일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사모하고 붙들기 때문이죠. 어제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오늘도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내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제 베푸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지? 그래 맞아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 떡을 가져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야, 배를 타고 가려면 몇 시간을 타고 가야 되고 하루 이상 걸릴 텐데 야, 우리가 빵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떡을 준비하지 못했구나. 야, 이제 배고파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자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서로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함께 읽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려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떡 가져오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야야야, 기억해봐. 5병이어로 몇 강줄이 남겼지? 12강줄이요. 또 7병이어로 몇 강줄이 남겼지? 7강줄이요. 저기에 남은 강줄이 보이잖아. 그래도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5병이어 기적을 베풀 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딱 맞춰서 했다면 더 멋지지 않았을까요? 부족하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누구도 배고프지 않게 딱 배불리 먹였다면 야, 역시 예수님은 남지도 않고 부족하도 없이 딱 맞춰서 역사하신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라고 오히려 더 놀랐을 텐데 12강줄이 하나 남겼어요. 그 남긴 바구니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오늘 좀 능력이 오버가 됐구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좀 업했네? 이게 아니라 뭐예요? 흔적, 남긴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뭐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배고플 때마다 먹을 것 때마다 맞아! 오병이어로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냐? 떡 안 가져와도 괜찮아. 예수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더 예수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은혜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라는 건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도 변함이 없구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도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겨나가시는 그 은혜 흔적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고 지내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가장 전성을 누리며 정말 축복의 나라로 세워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순간 그들은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는 우상 숭배의 신앙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갖게 됐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얻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면 오히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복이 사명과 은혜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복은 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복이 영화 누렸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두 나라로 나눠진 게 언제입니까? 솔로몬 말기 때예요. 솔로몬이 끝나니까 두 나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온 게 아니라 자기의 힘으로 왔다는 이 교만함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한번 잘 보십시오. 웅공고 시끄러운 교회는 뭐예요? 사람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걸 모르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식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야 돼 라는 교만함과 욕심 때문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참으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져 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유럽이 그렇게 번영을 누리고 잘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그 교만함이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게 아닌가. 미국도 참 청교도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먼저 세우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갔던 복음 위에 세워진 그 미국이 점점점 부귀의 영화를 누리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들의 교만이 점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픔의 나라가 되지 않는가. 여러분, 유럽만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부터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문제가 많고 굶주리고 힘들 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열심히 하며 그렇게 뜨거웠던 내가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이제는 점점 기도하는 열정도 식어가고 예배의 사모함도 잃어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그게 더 큰 아픔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얻고 있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정이 평탄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굳게 서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 예배도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감사하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정말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잊지 마. 어머, 오늘만 나오고 안 나오려고 그랬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고마움을 아는 사람은 예배에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한결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심판받았던 원인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다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우리 15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여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범죄할 때마다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종들, 선견자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하나님이 이 일을 슬퍼하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아파하셔요. 빨리 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오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주의 종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느 부모가 그냥 지켜만 볼까요? 방법과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자녀의 잘못된 길을 가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게 우리 부모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래요.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부터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다윗 시대를 통해서 솔로몬 시대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그들이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었기에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래도 내가 쓰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이나 선견자들을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한결같이 그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야, 너희들이 내게 돌아와야 내가 좋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었던 죄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뭐냐면 거짓된 신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가 집에 있는데 엄마가 있잖아요. 그런데 집에 누구지? 백종원 사진을 벽에 붙여놓고, 백종원님 밥 좀 주세요. 오늘 맛있는 밥 좀 해주세요. 당신의 그 맛있는 실력으로 저에게 맛있는 밥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부모인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습니까? 저런 미친놈. 야, 백종원이 밥을 주는 게 아니야. 그냥 그림일 뿐이야. 밥을 해주는 건 나야. 너를 먹이는 건 나야 라고 부모가 말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전혀 살아있지도 않고 복을 주지도 않고 전혀 생명이 없는 우상을 향하여 비나이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한 거죠. 얘들아, 너희들을 살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게 참으로 복을 주는 건 난데 왜 너희들은 엉뚱한 거짓된 우상을 바보며 쫓고 있느냐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거짓된 우상에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놔두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졌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도 풍요의 복을 주세요. 솔로몬과 같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도 넉넉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고 엉뚱한 우상을 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복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쉽고 편한 방법으로 복을 받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상의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거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요, 아세라가 여제사장들이에요. 그럼 내가 제물을 바치고 여제사장들과 관계를 맺어요. 그러면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어찌 보면 제사가 남자들에게는 자신의 쾌락과 유익을 이용한 아주 좋은 수단이에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적당히 제물만 드리면, 적당히 제사만 잘 드리면 신이 알아서 감동돼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는 제사 지낼 때만 비나이다 해놓고요, 집으로 돌아오면 전혀 신과 관계없이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죄 짓고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난 제사 지냈으니까, 신을 감동시켰으니까 신이 알아서 내게 복을 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제사부터가 힘들어요. 흠 없는 제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제물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흠 없는 양을 준비하려고 해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흠 없게 하려고 1년 내내 집에서 애지중지 키운 양을 드려야 했고, 또 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왜 하라는 게 또 그렇게 많은지, 이거 해라, 너무 할 게 많고 안 할 게 많으니까 힘들어. 그런데 우상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복을 받는데 그렇다면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힘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똑같은 성적을 준다면 쉽게 성적을 얻는 방법을 추구하고 싶어요?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성적 얻고 싶어요? 나 같아도 쉽게 성적을 얻고 싶겠지. 그래서 족보 찾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문제집 막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쫓았던 사실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안 믿어도 복 받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내가 잘 되는 길이 있는데, 굳이 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돼? 굳이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돼? 선지자들이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그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는 영적 교만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였을까요? 혹시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신앙이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목적이 되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혹시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래서 쉽고 편안하게,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나 주일 잘 지키고 있어요, 나도 11조 합니다, 나도 교회에서 뭐 봉사하라 그러면 봉사합니다, 적당히 흉내는 내면서 삶 속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듣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만 주여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이런 모습이 혹시 우리들에게는 없나 이 말이죠.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한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 그리고 예배 때 설교를 듣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어떤 신앙의 업적을 쌓고 정보를 습득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요,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요, 그런 말씀도 있구나 하고 고개 끄덕이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한국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참 성도님들이 힘들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듣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설교 들으면 그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새벽 예배 나오신 분은 새벽에 또 말씀이 달라. 이 말씀인데 그 다음날 또 달라. 수요일 나오면 수요일 말씀 또 달라. 아니, 그럼 내가 어느 말씀에 장단을 맞춰서 내가 살아가야 되나? 이런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마음 같아서는, 그 마음이에요, 진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편 설교만 하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있는지 점검해보죠. 주일날에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랬다면 정말 매일같이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해보죠. 월요일 아침에도 우리 사랑하고 있습니까? 화요일 아침에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고 애쓰는 그 훈련,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신앙에 필요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럼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네. 아니죠. 그럼 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하여튼 어떤 말씀이든 저는 그래요. 주일날 설교를 듣든 월요일은 금요일 기도회까지 일주일에 10번 20번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에 확실히 주시는 하나님의 깨달음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단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올 때 어떤 칭찬의 내용을 하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가 늘 감사가 넘치고 칭찬받을 만한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전한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은 바울을 하나님처럼 대했다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뭐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잘해줬다는 게 아니라 그 전한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가는 그 순종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그 믿음의 역사가, 그 말씀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며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것은 결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뛰어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라고 하신 이유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왜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모든 온전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품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 위해 더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와 믿음의 눈이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순종하라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럼 오늘 이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까요? 여쭤보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잘못된 길을 계속 그들이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함으로 라고 나와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신앙의 불순종의 길을 걸었던 게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처음부터 우상 숭배의 길을 가르쳤던 게 여로보암이에요. 자, 그런데 그 뒤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거죠. 여로보암이 걸었던 불순종의 길, 그가 했던 우상 숭배의 길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답습했다는 거, 이게 그들의 잘못된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길을 내면 다시 그 길을 사실 바꾸기가 쉽진 않죠. 믿음의 길에서도 먼저 믿는 사람이 어떤 길을 걷는가가 그래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녀가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앞장서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가 걷는 그 길을 보고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이죠.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더욱 올바른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기 위해서, 그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기 위해서는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길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야, 아무개 보니까 내가 교회 나갈 맛이 안 난다. 아무개 보니까 교회 믿어도 별거 없던데 우리의 길이 여러 번 같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들도 따라간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올바른 믿음의 길,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용서의 길, 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길로 와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멸망은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죠. 우리도 그들과 같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오늘 말씀 나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여기 온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꼭 잘못된 길로 가면 깨닫게 하시려고, 바른 길로 가면 더 잘하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이야기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는 믿음의 귀가 우리의 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우리도 믿음의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길을 먼저 걷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을 붙들고 주님, 날마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귀히 여기며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 안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여 믿음 주세요. 하나님 흔들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끄신 거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안에 북이스라엘과 같은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귀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이 먼저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신실한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